여름의 막바지를 지나면서 더위와 장마의 고통으로 아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은 더위도 장마도 한풀 꺾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교우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서울과 중부 지역에 쏟아진 비는 많은 피해 지역과 이재민을 만들었고 사망 13명, 실종 6명의 피해자를 내었습니다. 특히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에서 일어난 반지하 가정에서의 사고는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계 모든 뉴스들이, 주요 뉴스들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뉴욕타임즈 같은 데에서는 천정부지의 집값이 최대 정치 화두 중 하나인 서울에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건축한 고층의 높고 건조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라며,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종종 값싸고 축축하며 곰팡이가 핀 반지하에 산다. 그래서 이 반지하를 실제로 발음 그대로 반지하라고 이렇게 표기하기까지 한 이런 뉴스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주일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오늘은 남북의 평화 통일 이전에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는 공평한 세상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민족의 남북 절반으로 나뉘어진 인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부유함과 가난으로 나뉘어진 절반의 인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강남의 수십억 되는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도 지켜주시지만 홍수가 날 때마다 침수되어 고통받는 반지하에 사는 형제자매들도 지켜주옵소서. 윤석열 새 정부가 수도권의 가난한 반지하 32만 가구와 지방에 사는 수천만 주민을 품는 정부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뒷부분에 이어 12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11장 32절부터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11장은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말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가 행마다 구절마다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큰 걸음은 12장으로 이어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길은 예수 바라보는 길이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앞서 걸어가신 믿음의 길에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체험되고 약속되는 축복이 있고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사랑으로 풍성해집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잘 지키며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발전해야 됩니다. 보통 구원할 때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거듭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성화의 삶으로 이어져서 예수를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합쳐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어 거듭났으니 예수 안에서 점점 성화되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숙한 단계인 성화는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 의인, 거듭남의 믿음보다 더 높은 단계로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예수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거듭남의 은혜와 함께 성화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예수 닮는 데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였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성화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되려면, 예수를 닮아가려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내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점점점 예수의 감화를 받아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길에서 무작정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누구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라보며 달려야겠어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달리면 됩니다. 예수가 가치관이요 목표예요. 예수의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표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게 세번역으로 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노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믿음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과 항상 교제해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신앙생활 정말 오래 했어요. 몇 년쯤 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믿으셨고 목회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처가도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50년 이상씩 믿으셨고, 또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졌으니까 6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100년 이상 믿은 거예요. 우리는 각각.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믿음이 자랐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분량의 삶과 목회를 감당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여겨집니다. 100년 이상 믿었는데 아직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합니다. 스스로의 믿음의 연조가 오랜데 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놀랍니다. 그런데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00년 믿어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과 마음으로 묻고 대답하며 교제하며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희망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여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남들에게는 이긴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무력해져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처럼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실패할 것 같아도
내 안에서 나를 격려하고 끝까지 달리라고 밀어주는 분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달릴 때 우리 속에 추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힘, 격려,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들은 가상적인 관계들이 현실적인 관계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능가하는 세계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현실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가상적인 세상이 우리를 많이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톡 열풍이 현대인들에게 자기 존재를 확인해주고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제 아내도 요즘 인스타그램을 익혀서 아들, 딸과 아주 재미있게 주고받는데 저는요 그 세계를 아직 몰라요. 아직 카톡만 하고 있으니까 낙오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온종일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도 자기 존재를 확인하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가상세계를 우리가 많이 떠돌고 유튜브를 매일 보면서 우리를 확인하고 재미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기 확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 존재 증명은 우리를 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진정한 자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조용히 아뢰음으로 더욱 깊이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럴 때 얼마나 든든하고 편한지 아십니까? 나는 만인을 얻은 것보다 더욱 든든하고 온 세상을 차지한 것보다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또 내 삶과 존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도 주님과의 이런 교제가 모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가상세계에서 우리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 닮아서 성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과 교제하자는 의미고, 두 번째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꾸 바라보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죠. 동을 바라보면서 서로 가거나 서를 바라보면서 동으로 가는 사람은 약간 정신분열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를 자꾸 바라보면 예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화되려면, 예수 닮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예수의 길로, 예수의 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한 후배에게 우리 부부는 모태신앙이요 목사 가정이라 오히려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자기는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고, 주위에 기도해 주실 분들, 신앙의 길을 가면서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게 얼마나 좋으냐고 했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게 반반이라고 봅니다. 주위에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많다 보면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도 생깁니다. 사람 보고 믿음 가지기 어려워요. 사람 보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주위에 그런데 아무도 믿음을 가지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외롭고 신앙생활이 힘들 것 같아도 사실 제일 큰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라볼 사람이 별로 없고 예수님밖에 바라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비결은 이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 가르침 저 가르침 따라가지 말고 예수 가르침만 따라가요. 뭐 좋다는데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무슨 그러다 보면 이단 사이비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교회에서 매일의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내 자신의 경건 생활과 개인 묵상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49장 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앞길이 환해지는데 그 길이야말로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성화됩니다. 예수 따라가다 보면 그분 닮아갑니다. 예수 따라가다 보면 인생의 일이 쉽게 해결됩니다. 예수 따라가다 보면 마귀 사탄이 저절로 멀리 도망갑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요 방향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내용은 결국 예수 따라가는 데에 있습니다. 기독교적 성장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점점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자기 욕심만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가르침을 완성하려고 하고 인생을 스스로 세우려고 하다가 어떤 때는 벽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공황장애로 헤매면 차라리 약이라도 쓸 수 있지 아무 이유도 없이 완전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되는 대로 살고 술, 담배에 막 빠져버리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툭하면 화내고 욕하고 그런 마음의 무인지경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될 때가 있죠. 이런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예수 따라갈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니까 스스로 낙심하여 좌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어둠에 먹혀버리니까 어둠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빛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가야 삽니다. 인간은 조물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따라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앞길이 환해집니다. 예수 따라가라고 해서 교회만 가서 살고 예수 구원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인의 길보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집중해서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서 보이신 길로 나아가겠다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따라가는 길, 참된 성화를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를 따라가되 그 긍휼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의 긍휼하심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지난 주간에 장마 때 희생된 반지하집 모녀와 이모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빈소의 장면을 TV에서 보여주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십자가가 그려진 교인이더라고요. 그 신림동 어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이 민족에게 보여주신 여리고길에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 주위를 돌아보셔야겠어요. 지방 사람들 가운데 비 피해로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는지, 다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혹시 없는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돌보셨고 세리 마태를 부르셨으며 회의주의자 장사꾼 도마를 부르셨고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배고픈 벳세다 들녘의 군중들에게 최고의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셨으며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시어 귀신을 쫓아내어 살려주셨고 가난한 청년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모든 사역은 긍휼하심과 사랑의 실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갈릴리의 젊은 예수는 결국 자기 목숨을 사랑의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 따라 긍휼하심을 본받고 사랑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전염되어 나도 예수 닮아 남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겠다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일곱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이웃이 있으면 나도 작은 사랑을 주고 싶다고 하며 나서는 길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지혜롭고도 실제적으로 이웃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예수 바라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용혜원 시인의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방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마음에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우리들이 지내는 방에 밥상을 놓으면 식당이 됩니다. 책상을 갖다 놓으면 공부방이 되지요. 방석을 깔면 응접실이 되고 이불을 깔면 침실이 됩니다. 화투를 치려고 담요를 깔아 놓으면 금세 도박장이 되지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누구와 함께 하는지, 누구를 따라가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따르되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순례 집사님은 40대 초반에 소화가 안 되고 먹는 것마다 자꾸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놀랍게도 위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배가 좀 아팠지만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아주 나빠져서야 갔는데 모든 음식을 토하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위암 말기라서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봐서 모든 진단을 해봤는데 그 결과도 같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냥 이렇게 집에 있다가 죽느니 기도하자고 하다가 죽자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순례 집사는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먹으면 자꾸 토하니까 금식기도원 말고는 갈 데도 없었습니다. 마침 집회 강사로 오신 분이 고향분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 언니의 동창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동생 같은 이 집사에게 당부했습니다. 너 다른 기도하지 말고 감사기도만 해라. 아무것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고쳐달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감사기도만 해라. 그래서 감사기도를 하려는데 도무지 감사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좀 일찍 발견했으면 치료라도 해보지. 말기로 발견이 됐으니 이제 죽을 길밖에 안 남았는데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남편도 가족도 원망스럽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스러웠대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원망만 나왔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감사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자꾸 원망만 나오니까 자신이 너무 야속해서 울었답니다. 이틀을 펑펑 울었대요. 그렇게 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나는 좀 일찍 죽는 것뿐인데 내가 왜 이리 속상해하는가. 자신을 돌아보니 일찍 죽으면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니 고달픈 인생을 접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집에서 고통 속에 가족들 힘들게 안 하고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게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목사님 말씀대로 계속 감사만 했는데 정말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의 감사가 우러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감사만 했답니다. 어느 날 기도원 식당에 동치미 항아리를 보자 갑자기 그것이 먹고 싶어서 그것을 좀 달라고 해서 먹어보니까 속에서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치미 국물을 조금씩 먹고 더 먹고 하다가 며칠 후에는 죽이 먹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죽을 먹었더니 그것도 속에서 받더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계속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집사가
암 말기에 감사 기도하며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든지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